아이고 형제님 또 뭔 얘기 할지 다 알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 편하게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청년들이니까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잠깐 추워서 옷을 입었는데 옷을 벗고 청년들이랑 편안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 평소 각자의 즐겨하는 취미, 여가 활동, 내 취미 자랑하기. 자, 조영진, 나 다 시킬 거야. 조영진, 내 취미 자랑하기. 오케이. 뭐 총쏘기, 군대 훈련하기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아이 쇼핑. 아,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윈도우 쇼핑이라 그래요. 자, 우리 윤하자매. 역시 역시 자매들이야. 역시 윤하자매 딱 어울린다. 제 자매. 운동 헬스. 뻥치지 마. 어? 누구 유튜브 보기? 그래 앉아서 보면 디스크 와요. 누워서 봐요? 누워서. 성정진. 아 누워서 봐야 돼? 엎드려서 보면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누워서 봐야지. 디스크도 안 걸려요. 정영재님은 같이 이하동문 그래요. 어, 비슷하네. 내 취미 자랑하기예요. 어. 휴대폰 PC. PC 어떤 거? 롤? 롤하구나. 아니, 웬만한 게임은 알아요. 헬스? 영화? 그럼 모든 영화를 다 섭렵했겠다. 그런 거? 그런 건 나도 보죠. 애들이랑 한 번씩 보죠. 현빈형님 하는 말씀 보고 연구하기? 쉬운 자매 만나기? 데이트하기? 형제들하고 게임하는 거? 뭐 어떤 거요? 약간 롤? 나도 롤을 배워볼까? 그래야 형제들하고 같이 손가락 교제도 좀 하고. 나 스타크래프트는 잘해요. 당구 몇 쳐요? 250? 언제까지 250 쳤어요? 지금? 내가 300 치는데? 나는 프리쿠션 한번. 당구는 스포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스포츠. 우리 성찬 씨는 텔레비전 보는 거 누워서 봐요, 앉아서 봐요? 앉아서 꼭 앉아서 볼 때 등과 머리를 좀 대고 보세요. 물리치료 살아서 안 그러면 척추가 굽고 이제 목 디스크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문화생활, 취미생활 하잖아요. 나는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 최근에 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내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가 활동 하잖아요. 그 문화생활도 즐기고 요즘 보면 우리 청년들의 여가 문화를 들어보니까 뭐 휴대폰 유튜브 보는 게 유튜브만 보는 거야, OTT 보는 거야, 뭐 드라마 보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내가 즐기는 좀 문화나 취미 생활이 내 신앙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요? 아니면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나요? 나 먼저 얘기할게요. 예전에는 제가 운동할 때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시합을 나가고 싶어.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우리 청년들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시합을 나가고 싶어. 욕심이 생기고 대회 나가면 보통 주말에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에 나가는 건 대회는 예전에 막 몰래 신청해가지고 끝나면 막 가서 오후 한 5시에 단체전만이라도 참석하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내 마음 양심 가운데 그게 허락이 안 돼. 그래서 주일 대회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동호회에다 얘기하고 토요일만 이제 1년에 한 4차례나 그 정도 많이 나가면, 왜냐하면 토요일에 교회에 있으면 일이 많죠. 그럼 거기 가야지. 주님 일이 먼저지. 그런데 처음에는 딜레마가 생겨요. 아, 이거 좀 못 간다, 일 있다 하고 빠지고 대회를 나갈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립을 하고 토요일에 교회 일이 없으면, 있으면 대회 신청했다도 취소하고 없으면 가리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매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사역하는데 언제까지 탁구 대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스스로 절제가 안 되니까, 여보,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만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임 사역이 마음으로 전임 사역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졌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자매가 나한테, 여보, 건강을 위해서 제발 운동 좀 하세요, 탁구 좀 치고 오라고 할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에는 나도 이 취미생활이 나는 건강한 또 건전한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여기에 좀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제 유튜브로 탁구 기술들, 게임 요령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내 이제 취미 생활이 내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대한 마음을 뚝 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운동을 쭉 끊어버렸죠. 그래 지금 가는 곳은 지금 거의 못 간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 그리고 거기는 뭐 욕심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는 거고, 또 건강 생각해서 한 번씩 가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됐어. 우리 청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롤을 하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대답 안 나오면 중독성 있는 거다 이거. 중독성 있어요. 예. 모든 게임은 다 있어. 다 있어.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롤은 어쩐지 모르겠어. 뭐 현질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아이템 구입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 현질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정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현이도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좀 정해주고, 그리고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되, 아이템을 구입하는 현질은 하지 마라. 근데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이제 혼낼까 하다가 알려주고 하니까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여가, 취미,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침범 안 할 것 같은데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 한번 해보고 점검해봐요.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은 여가 취미생활이 있었을까? 그 당시? 예수님의 취미가 기도. 그래, 역시 형제님 참 경건하네. 형제 또 경건한 형제님. 예수님의 문화생활, 뭐 취미생활 있으셨을까? 교제하기. 오, 역시 누구랑? 시은자매랑 아니고 제자들하고. 주영이 이제 안 물어볼 줄 알았어? 양치기? 예수님 양치기셨나? 목수 아니셨나? 어. 네, 연구를 더 해볼게요. 선생님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연하자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성조형제. 예수님 어떤 취미 생활이 있으셨을까? 소식 듣기. 만나야 되겠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예수님 제자들은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 이런 걸 즐겼을까? 누렸을까? 그러면 그 당시 1세기 때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에 그 당시 문화나 여가 생활이 뭐가 있었을까? 그냥 생각 한번 해봤을까? 우리 청년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 막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당시에는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랑 그 당시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으로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도 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떡을 나누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다녔죠. 그래서 이제는 저 마을로 가자 하고 여기저기 다니셨잖아요. 그게 여가 생활이었을까요? 내가 복음 전하러 다녀보니까 그게 힐링이더라고. 의료선교 다니면서 배 타고 가잖아요. 힐링이야, 힐링.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도 배 타고 갈릴리 바다 넘어갈 때도 힐링이었을 거고 전도하러 갈 때 주변에 경관도 아름다운 경관들 많이 있었겠죠. 물론 힘은 들었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럼 취미생활이 있었을까?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아 예수님은 이러셨겠구나.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 전도 신방전도 하잖아요. 신방전도 하면 지역을 계속 방문을 해. 2달에 한 번씩 여러 지역을. 그럼 거기 가면 거기에 가는 도중에 쉬고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이번에 그 보길도 가잖아요. 보길도 가서 거기 안에서 여러 군데 맛집도 가서 먹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이후의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편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때로는 거기 가서 고민도 털어놓고 이런 일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쉼이었고 이게 나한테는 힐링이고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더라.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그냥 막 힘만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그 많은 먼 거리를 여행하러 다니잖아요. 물론 힘 들었겠죠.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들이 있었고 물론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가면서 많은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문화들도 경험을 해봤지 않았을까. 그러면 기본 무조건 주님만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경관도 아마 누리며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여가 생활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러면 아마 예수님이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예수님에게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을까? 예림자매님. 베다니에 누가 살았어요? 지혜자매님? 그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다니를 얼마나 자주 가셨을까? 다른 곳보다 별나 많이 가셨어요.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고 싶을 때 베다니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왜 가셨을까? 거기에는 베다니란 마을은 다른 마을은 다 예수님을 배쳐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베다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이 받아들여줬어. 베다니라는 마을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힐링의 장소였고 그 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줬고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곳에 가서 힐링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 또 그런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여러분의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여행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여행 갈 수도 있어요.
함께 영화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함께 했어요. 물론 가족들과 시간도 보냈고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 여러 많은 절기 가운데서도 지금 항상 함께 하셨어요.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절기들 함께 참여하셨고 물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무나 그런 부분 때문에도 가셨겠지만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도 있을 때고 복음을 전할 분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과 사귐도 가졌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다니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 고리타분한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솜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솜이가 지금 우리 구역 집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솜이의 친구 이야기 시리즈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구역 집회 오면 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구역 집회 때도 그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1학기 때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랑 우리 자매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사귀면 안 될 친구야. 그냥 다솜이는 이 친구랑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스카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가는데 우리 집 앞에 바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스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저쪽 한 걸어서 한 15분 20분 가는데 거기를 스카를 가는 거예요. 그 애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을 막 같이 만나. 네. 아빠의 촉이 어쩔까요? 감시하러 다니죠. 여보 나 말씀 보러 갔다 올게. 어디가? 스카가. 그래서 다솜아 어디 있냐? 아빠 같이 공부하자. 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너 딸 놔봐. 딸 놔봐. 선지에게 동감하죠? 예, 아멘 3창 나올 거야. 아멘 3창 나. 안 보내. 좀 하나밖에 없잖아. 난 둘이라도 있는데. 근데 이 친구 이 녀석이 새벽 저녁 공부한다고 우리 집 앞에 스카를 내가 가라 해서 거기 갔는데 진짜 말씀 공부하려고 갔어. 다솜이가 없는 거야. 스카 분명히 결제했다고 그 꿈드림 카드가 나와서 결제 내역이 뜨는데 어디 갔어? 보니까 아파트 뒤에서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고 시험 기간인데 그래서 야 다솜아 그 친구 좀 이렇게 안 되냐. 말이 안 통해. 무슨 말하면 엄마 아빠는 왜 내 친구를 이러냐. 나를 얼마나 친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야, 그리스도인 친구라도 좀 만나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훨씬 덜해.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은 어쩌실까? 내가 세상 친구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과 멀어져요. 성경은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죄 아니면 선이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따를 것이냐, 아니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솜이에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진성이 재밌어? 혹시 진성이제도 그런가? 경험이 있구나. 속이 있으면 웃더라고. 그래서 우리 다솜이가 이번에 이제 또 간증을 했어요. 제 친구 있잖아요. 하니까 사장님은 이제 친구 시리즈고 중독성 있다. 계속 얘기해봐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랑 갑자기 이제 다솜이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친구 참 어느 날 갑자기 2학기 되니까 얘가 갑자기 자기를 이제 녹화가 되지만 전문 용어를 좀 써야 되게 쌩까더래요. 그래서 왜 나한테 쌩까지 하고 다솜이는 지나다니면서 몰래 새콤달콤도 손에 쥐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와 어떤 그런 것을 막으시려면 이런 어려운 관계가 이렇게 아예 이제 없어지도록 해주시고, 아예 관계가 없어지도록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 보면 영문도 모르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딱 끊게 하시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전해. 그러니까 다섯 명 저녁에 안 나가요. 다섯 명 저녁에 11시 되면 나가. 친구가 부른대. 그래 편의점에서 먹고 오는 거야. 그냥 몰래 따라가 봤어. 근데 남자애는 없더라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건전한 문화생활, 지금 주일학교 이제 저기 가면 엄청나게 이제 게임방이 됐잖아요. 이제 게임방 됐어요. 휴대폰 게임방이. 그래서 주일학교에다가 경락이한테 막 엄청 압박을 했어요. 뭐냐 막 이게.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아이들에게 여기는 게임하는 곳이다 알려주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끔 이제 우혁이 우진이 게임하고 있으면 우혁아 우진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란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이야 하고 이제 알려준다. 얘들 딱 안 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기 구도자들이 있어. 어린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 아이고 보면 딜레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도현이랑 효원이 이제 우리 집에서 자고 그러면 애들한테 주문을 해요. 좋은 문화를 만들자.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앉아서 게임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든지 안에서 게임 말고 다른 활동들을 하는 이런 문화를 너희들이 만들어 봐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돈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돈을 줄게.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애들이 게임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제 문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어찌됐든 여가 취미 생활이나 청년부 안에서 어떤 문화 이런 문화들을 좀 좋게 잘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스며 들어와. 아까 우리 뭐 이혼 얘기했잖아요. 비일비재예요. 우리 공무원 날라오는 거 봤잖아요. 공무원 안 날라온 뒤에 많이 있는 이야기도 알고 제가 경험해보고 상담도 해주고 지역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스스로 알아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점점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서야 되죠. 말씀 중심에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거 선택할 거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안에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자매님들은 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청년 형제님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음란한 부분에서 많이 노출돼 있어. 이거 아마 자매들님들도 상관없을 것 같아. 포함이 될 것 같아. 아마 술이나 유흥 이쪽은 좀 우리 청년들 괜찮죠? 술 유흥 쪽은 괜찮고. 그런데 세속적인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거 어때요? 우리 선재 형제님 종종 얘기하죠. SNS 보고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올리면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그걸 해야지 나한테 지금까지 내가 돈 벌고 수고한 나에게 위로를 좀 주는 것 같고, 그죠? 세상의 유행이죠. 그것도 과소비.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저축하고 시집자가고 장가가고 좀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내 목적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를 들면 세상에 어떤 지역교회는 뭐 명품을 산대요. 그래서 명품 사는 게 유행인 지역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로 여행 가려고 하는 여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삶의 목적, 돈을 모으는 목적이 돼 버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죠. 복음 전하고 교회 안에 어떤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행 가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주님을 위한 일에 물질이 쓰여질 수 있을까요? 마음은 절대 그게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봐볼까요? 먼저 찾은 사람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네,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죠.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마세요. 마음을 그 다음에 새롭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먼저 찾으신 분 또 읽어주세요. 네, 정말 좋은 성경적인 취미가 뭘까? 성경적인 문화가 어떤 것일까?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 꺼내서 누구를 지칭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우리 자매랑 구원받은 지 몇 년 차지? 4년 차 때 결혼을 했죠. 31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결혼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결혼해. 그럼 토요일날 결혼하고 신혼여행 바로 가서 첫날 밤은 신혼여행지에서 로망이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이제 두고 볼까요? 나는 토요일을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모임이 없는 곳이었어, 신혼여행이. 그래서 광주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주일날 함께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면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될까?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실제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혼여행 일정을 토요일부터 잡을 거냐? 일요일부터 잡을 거냐? 휴가를 일요일부터 잡으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더 내서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미안해. 되게 미안하네. 나도 힘들었거든 그때. 시은자매한테 꼭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선택은 형제자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끼고 갈 거냐, 주일을 빼고 갈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주일을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뭐 비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 조율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일을 함께 성도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가고 휴가를 더 내든지 아니면 여행 일정을 10개를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주일을 끼고 가면, 근데 주일을 빼고 가면 한 7개밖에 못 가. 무슨 얘기 할지 알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1교시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실제 삶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알고 있는 말씀과 삶이 이 갭을 줄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실제로 한 발 내딛어 봐야 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지만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보지 않으면 이게 갭 차이가 계속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나는 계속 멀어져 있어.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여행 가지 말한 거 아닙니다. 여행 가시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일을 빼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실 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주일 빼고 가면 주일날 놀러 가면 되게 좀 찔리잖아요. 맘 편히 못 놀아. 그런데 주일 끼고 가면 딱 하고 가면 주님께서 안전도 지켜주실 거고 더 재밌게 잘 놀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룩한 문화, 거룩한 취미생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나 이제 보면 세상에서는 어떤 뭐 색소폰 배우고 악기 배우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 하려고 배우세요 하면 이거 가지고 찬양 드리려고 그렇게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뭐 찬양 버스킹 하죠.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같이 찬양팀에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학생부 MT 할 때나 교회 꾸미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거룩한 취미로 가져서 내 교회 꾸미는 것은 우리 몇 명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랑 관심 있는 청년들이랑 같이 이것을 나의 취미와 나의 여가 생활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꾸미는 거 이런 것을 해도 좋겠죠. 그리고 봉사하는 거, 또 선교 이번에 필리핀 가죠.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기도하면서 물질도 준비하고 휴가도 준비하고 이번에 의료 선교 가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다 휴가 내서 와요.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휴가 많이 못 내잖아요. 의료 선교 가려고 휴가를 딱 모아서 그때 쓰더라고요. 그때 물질도 모아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내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본이 돼요. 학생들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청년들. 나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들 다 학생부라고. 우리 아들 주일학교예요. 그럼 소식들이 들어와. 근데 지민이나 다솜이는 말 안 하려 그래. 왜냐면 아빠가 장로라. 얘기하면 이렇게 나갈까 봐. 그런 애들이 이제 은연중에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나 이런 게 가끔씩 들려요. 나쁜 얘기는 아니고 좋은 얘기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내에서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 이거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돌보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영향을 고스란히 미쳐져요. 우리 어른들 선지형제나 나나 우리 어른들이 일꾼들이 어떻게 또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비춰져요.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겠죠. 제가 갖고 있는 취미나 제가 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방향을 그대로 성도님들이 그대로 보여줘요. 그거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여가, 거룩한 문화, 긍정적인 활동들 항상 주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좋은 문화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네.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나에게 또 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문화와 좋은 문화 생활 또 좋은 취미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우리 청년들이. 물론 청년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게 우리가 많은 의견도 청취도 하고 자유롭게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가끔 내 마음대로 자유로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그러다 보면 안 남아 있어요. 함께 주님을 섬겼던 저랑 청년의 시에 함께 있었던 그런 청년들 지금 모임 안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역교회 장로 일까지 했었고 전임 사역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임 생활 안 합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다 이제 시집장가 다 가고 애들 나가고 있겠죠? 그때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년이 지나도. 김종환 원장님 내가 몇 살 때 봤는지 알아요? 나 27살 때 김종환 원장님 봤어요. 김종환이 37살 때. 아주 젊으셨죠. 젊은 만큼 열정도 더 지금보다 엄청나시고 혈기도 대단하셨죠. 예. 지금 우리 남원에서 저처럼 구원받고 함께 있었던 수많은 남원에 거쳐갔던 청년들 구원받고 침례받고 형제자매들 지금 모임 안에 남아있는 청년 형제자매들이 몇 명 있냐면요. 저하고 4명 있어요. 한 100명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명 남아있어요. 4명.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면모들을 보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자기 생각 따라서 세상 문화 따라서 다 그렇게 해서 다 실패하고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모임 생활 지금 안 합니다.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모임 밖의 삶을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자유가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가면서 사는 거, 피해야 할 것은 피하며 사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좋은 문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잘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을 끼치는 여러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노력해 봅시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